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으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난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를 위해서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변상윤 성도께서 드렸네요. 최인욱 성도도, 김미애 성도께서도, 김강호, 이영숙 성도께서, 또 해오름교회에서 오는 우리 유효숙 사모, 저희 아내입니다. 이수성성 장로님께서도 바쳤네요. 강점순 목사님께서도 바쳤고, 박희숙 집사님, 주간수 성도, 변호덕 목사님께서, 유영재 성도, 최춘옥 권사님께서, 김형구 장로님께서 바쳤네요. 이후경 성도, 무명 성운이, 성낙훈, 최현중, 최성희, 이영래 장로님.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우울증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쓰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우울증으로 8개월 동안 진짜 우울했어요. 사람들 모인 거 싫고, 이렇게 화난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 모인 거 싫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하나 죽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자살을 생각했고, 그게 이제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의 고침을 받는 방법은 다 하나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기쁨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괜히 기뻐요.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막 이런 찬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착각에 빠지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만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참 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나 뭐 정신적인 질환은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고침을 받아요. 요새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진리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인체과학이 또 심리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어떤 일로 기쁘고 즐거우면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이제 뇌에서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면서 이제 피를 맑게 하고, 이제 뭐 입맛도 좋고 통증도 사라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뭐 등등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거고, 또 어떤 일로 뭐 과민하다든지 뭐 고민하고 번뇌하고 눈물을 누군가를 뭐 미워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아들레날린이라고 하는 그건 또 뇌에서 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고 뭐 심장 판막증도 일으키고 뭐 고혈압도 일으키고 등등 뭐 이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경이 진리다.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막 회개 눈물을 흘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막 기쁘고 그렇게 기뻐서 막 춤을 출 정도로 기쁘고 그러면 엔도르핀의 4,000배의 물질인 다이돌핀이 뇌에서 또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암덩이를 녹아내린다. 뭐 그런 얘기. 아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다. 아멘. 그리고 이게 병 고침 받고 뭐 만사가 형통하게 풀리고 이런 현상들은 본질인 영혼이 잘 되면 그런 현상은 따라와요, 그냥. 아멘.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물을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들을 일일이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LA 부흥회를 한 7, 8번 갔는데요. 1979년도 2월 달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LA 공원에 가면요, 새 그루 아름드리 엄청난 큰 새 그루 나무가 있어요.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나무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써놨어요. 물론 영문으로 써놨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1979년 2월 달에 대지진이 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그런데 그 땅 흔들리고 할 때 그 새 그루 나무 밑에는 반석이 있었는데 반석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못 내려요. 근데 하여튼 지진으로 인해서 이 반석이 쪼개졌어요. 쪼개지는데 그 반석 밑에는 생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쪼개진 반석 사이로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LA의 부흥회를 그 뒤에 가니까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가끔씩 흔들어 주세요. 그때 교회에 떠났던 분이 무진장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고난 때문에 부흥된다고 하나님 가끔씩 흔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고난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영적인 공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표가 뭐냐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니 그런 뜻인데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뭘 다뤄놨냐면 어디 큰 교회 이제 대형 교회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는 한쪽에는 영문으로 한쪽에는 한글로 이렇게 이제 월간 잡지를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블랙 리빙스턴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각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이제 읽어봤잖아요, 내가. 근데 읽다 말고 내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니 남의 이야기인데 왜 내 얘기처럼 느껴지죠, 그게? 그게 뭐냐면 그때 대지진 사건 때 산 위에 있는 커다란 돌들이 바위 같은 것들이 막 산이 움직이고 하니까 굴러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덮치고 막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위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다가 더 큰 바위에 걸터 있게 됐어요. 이제 지진이 이제 끝났잖아요. 수습이 끝났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기사들이 그 돌만 보면, 그 바위만 보면 보라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국에서 여기 운전기사들을 불안케 하는 이 바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이제 커다란 기중기가 와가지고 찝어가지고 이제 옮겨 놓는 장면이 뉴스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유명한 그 블랙 리빙스턴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크리스찬이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영감 아세요? 할머니의 반대 영감 말고 그 인스프레이션이라는 어떤 영감을 팍 받은 거예요. 저 버려진 돌을 내가 갖다가
정으로 좁으면 작품 하나 나오겠다는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려진 돌을 자기가 갖다가 8주 동안 쪼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을 만들었냐면, 그때 짠 웨인이라고 하는 1970년대에 할리우드 했던 그 영화계의 탑스타가 있어요. 남자분. 내가 그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말기 암 환자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런 이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보적인 존재가 암으로 죽어가니까 이 사람 살리자. 그런데 그 존 웨인이 젊은 시절에 패기왕성했던 그 모습을 이 사람 조각가가 그걸 쪼아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계 유명한 데 다 가봤잖아요.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피에타는 라틴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작품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었잖아요. 6시간 후에. 그러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죽은 아들의 시체를 이렇게 껴안고 우는 장면을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했어요. 검정색 대리석으로. 그런데 그 이제 작품이잖아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 속에 그것을 조각하는 사람의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살아있는 마리아가 진짜로 우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앞에 서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 꼭 실제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처럼 이스트로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존 웨인의 조각상을 보는 사람마다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패기왕성 젊은 시절에 들었어. 맞아. 어쩌면 꼭 닮았어.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소문이 퍼지니까, 야, 우리 존 웨인 장학재단 하나 만들자. 그것을 사다가 할리우드 극장에다 전시를 해놓고 그 회원을 모집하자.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돌을 갖다가 조각한 그것을 살려고 했더니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라고 했다.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계산이 안 나? 14억이 넘어. 지금 요즘은 달러 올라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내가 왜 울어야 되죠? 나도 한때는 버려진 돌의 명예에 불과했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불러다가 말씀의 정으로 쫓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성령의 불로 구워가지고 나를 부흥 강사가 되게 했어? 생각하니까, 아니 그 기사 읽다 말고 꼭 존 웨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처럼 느껴가지고 내가 우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어도 이 세상의 질병으로, 가난으로, 실패로, 배신 등으로 버림을 받았어도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오늘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긋고 또 긋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이고, 그 말씀 생각하면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만으로 국한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에 가면 배우거든요. 조직신학 가운데 뭐가 있냐면 비윤리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5가지 속성이 있다. 그 5가지 속성이 뭐냐면, 첫째가 전지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문인데 온전전 알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분야는 알아요. 근데 다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셔. 여러분 세어봤어? 안 세어봤지 모르지. 근데 주님은 세봤는지 다 아나 봐. 보통 한 30만 개 된대요. 안 세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만 되셨고 다 아시네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나는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전지성이고, 두 번째가 전능성이에요. 온전전 능할능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산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원래 애를 못 낳다가 사무엘 낳고 난 뒤에 뭐라고 하나님 찬양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가난함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전능자에게 달렸어요. 세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세 번째가 편재성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다 계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갈 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베델 이름을 그리고 고쳐줬잖아요. 아멘.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최낙중 목사는 저 오늘 이 시간 이장성에밖에 없어요. 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편재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원성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네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자와 끝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우리 인간은요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냥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날라따따따 저요 믿습니다. 갑니다. 어디니 갑니까? 아니 은혜 떨어져봐 골라서 간다 나중에. 예, 그냥 막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니 가오리다. 뭐 어디든지 가냐? 골라서 가지. 요새 부유역자들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인터뷰하면 얼마 줄 건데요? 그러고 있어. 옛날에 그런 거 물어보면 딱이 얻어맞았어. 그냥 얼마 줄려가 어디 있어? 그냥 써주고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멘. 시대가 변했다고 성경까지 변합니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영접 단계예요. 영접. 이 영접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접붙이는 것과 같아요. 고염나무를 잘라버리고 도끼로 빠개서 품질 좋은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갖다 꽂아넣어서 접을 붙여가 동여매 놓으면 뿌리는 고염나무인데 나중에 자라는 것을 보니까 감나무만 자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 시간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성이 열성을 지배한다. 좀 어렵나? 나는 죄인 교수지만 의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인된 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예수님 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중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단 말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때 이제 복음성가를 가사를 바꿔서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미치기 원한다고. 한때는 막 미치기 원한다고.
그런데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제대로 미친 거예요. 미치다는 말은 사이코가 되고 크레이지가 됐단 말이 아니고 그 수준에 미쳤다는 뜻이요. 아멘. 내가 좀 말이 어렵나?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으니 우리도 미쳤단 말을 들어요. 지금 약간 미친 개가 있으니까 설날 여기서 왔지. 안 미치면 여기서 왔겠어? 아멘, 아멘. 나보고 뭐 여행하자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행 좋다니. 나는 여행보다는 설교가 너무 좋아. 나는 강남 금식기도에 매주 토요일 날 그곳에 가기 때문에 나는 여행 안 가. 미국에서 딸이 좀 놀러 오라기도 나는 알고 나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 만날 그래. 아멘. 그래서 이게 거듭난 거요.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좋았는데, 아이고 지금은 싫어. 그냥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 그냥.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우성 계신 주님이 열성된 날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그냥 예수님만 보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born again 한 것. 다시 태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말은,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분리된 상태적 개념이지 끝장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고, 아멘. 이 영적인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나는 고1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내 이름을 어느 절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사주 팔자 같은 걸 자주 보니까 나도 엄마 따라서 사주 한번 봤거든요. 내 사주를 보면요, 기가 딱 막혀. 괜히 보러 가서 기분 나쁘더라고. 왜냐면은 사주가 뭐냐면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4개의 기둥.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 첫 번째 기둥이고,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두 번째 기둥이고, 며칠 날 태어났어요? 세 번째 기둥이고,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게 4번째 기둥이에요. 그게 사주요. 그러면 다 알아, 그냥. 그래가지고 딱 사주 말했더니, 아이고, 사주가 안 좋네요. 이게 30살 이상 못 살겠네.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나 지금 30살 넘었어. 30살 이상 못 산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아이고, 평생 가난하게 살겠네. 또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안 가난해. 세 번째, 아이고, 항상 병주머니를 달고 산대. 나 지금 병 없어. 괜히 엄마 따라서 사주 한번 봐가지고 나쁜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아, 사주가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바뀐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냥 사주를 그냥 바꿔버려. 아멘. 여러분, 괜히 봤어. 그냥 괜히 봤어. 그냥 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뇌리 속에 몸이 좀 아프잖아. 아이고, 그 내 사주가 늘 아프라 그랬으니까 아픈가 봐. 맨날 그게 사주로 연결해고, 또 가난하고 어려우면 내 사주가 그래. 맨날 그러고. 그건 뭐냐? 그게 운명론이야. 아니야. 비록 죄인이고 괴수고 하나님 앞에 몹쓸 나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니까. 이게 예수 영접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과 친구는 수가 적어야 된다는 서양 격언이 있거든요. 제가 고1 때 무슨 책을 읽었냐면 소펜하워가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염세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산다는 것이 고통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자살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책을 읽었느냐면 궤도 루팡이라는 소설을 읽었어. 읽어봤나? 책 읽어봤어. 궤도 책을 읽어봤네. 그러면 거기에 궤도, 나쁜, IQ가 아주 높은 그 도둑놈을 찾으러 다니는 경찰
순경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궤도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찰서에 안 끌려가고 안 잡히는 머리 영특한 궤도가 될까,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부터 내가 도둑질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암딸기 한 20마리 있는데 한 15개씩 낳아요, 알을. 그럼 한 서너 개씩 훔쳐. 내가 궤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갈 때 가게 아줌마 갖다 주면 사탕 몇 개 줘. 그거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5학년 때가 됐는데 길종이라는 도둑질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낙중아, 우리 남의 딸기밭에 서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 딸기 남의 그 딸기 이제 한참 수확할 때 금방 되거든요. 5월달이 되면 이제 익어요. 캄캄한 밤에 가면 어떤 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야, 더듬더듬 해가지고 무조건 큰 것을 익은 거야. 그러니까 딸에 가가지고 길종에 따라가가지고 이제 도둑질을 한 거야. 캄캄한 밤이니까 안 보여요. 어떤 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가지고 무조건 큰 것을 그냥 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배가 입만큼 불렀어. 한참 따고 있는데 뭐가 툭 물어. 보니까 쉿! 그런데 독사한테 내가 물었어. 아니, 길종이한테 물어야지 왜 나는. 아니 근데 그때 마침 딱 물렸는데 정신이 앞지를 않고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겨울 잠자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뱀도 그 겨울이 되면 땅속에서 잠을 잔대요. 이제 이 겨울 잠자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독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에 상처가 없을 경우는 알레 그 손에 물렸을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독을 빼내 가지고 뱉고 해서 이 독이 심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서 이게 심장에 독이 들어가지고 묶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타가지고 다 쏟아졌어.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딸이 문이. 그래가지고 속옷을 벗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했네. 근데 시골에는 무슨 미신이 있냐면요, 그 독사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을 물었던 독사를 잡아 죽여야만 그 물린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사에 물려가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밤중에.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요, 어디서 물렸냐. 그래서 아버지 딸기밭에 가서 딸기 소리다 물리다 또 맞아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 제가 그 마을 회관에 있는 철봉에 매달리고 팍 뛰었거든요, 풀밭으로. 그랬더니 그 풀밭에서 물렸다니까 아버지가 이 독사 잡으려고 아침마다 이 몽둥이 하나 두고 새벽만 나가는데 있냐? 없지. 내가 지금 딸기밭에서 물렸는데 무슨 마을 회관에 무슨 거기 없어. 그러니까 나 사흘 동안 가가지고 야 없더라. 그 원래 사람을 물면 그 나온다더니 없더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나으리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더라고. 막 얘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독이 막 퍼졌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살고 싶어서 불었어. 사실은 딸기밭에서 물렸다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거짓말이었다고 또 만나쳤더니 아들 살리겠다고 가보니까 이제 없어져 버렸어.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요? 그 돌팔이 의사가 페니실린 주사를 갖다가 죽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기침 있잖아. 이 사기라는 그릇은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가지고 그걸 대고 정에서다 깨가지고 묶어가지고 팍팍 치니까 여기서 그냥 피 썩은 물이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데, 그 지금도 18방이나 찍었어요. 이게 지금 그 표가 있어요. 하여튼 친구 잘 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잘 만나야 되는데 책 중에 책은 성경이에요. 친구 중에 친구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개구장이었고요, 책 읽기 좋아하고 책에서 무슨 인물 나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고 막 궤도로풍 입으면 나도 궤도가 되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행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요놈의 길동이는 끝까지 도둑질 하다가 나중에 살인강도가 됐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형 집행장에 끌려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이고, 그 아이에 내가 몇 번 전도했는데 야 너나 자식아 너는 다녀 나는 안 다녀 맨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닭도 도둑질하고 이 마을에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한 시장 갖다 팔고 이러다 나중에 이제 걸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반을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고 죄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 성장성이 있거든요. 이 전염성도 있고. 그러니까 죄는 빨리 차단하고 없애야지 놔두면 이게 나중에 커져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것이 첫 단계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증명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만 배웁니까? 실제로 그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게 뭘까? 많이 있지만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분인데 본인한테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병 때문에 몸이 약하고 그래서 일 잘 못하겠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거 3번이나 간구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 병, 내가 원대로 고침받지 않는 것 내 뜻이야. 내가 몸이 좀 약하고 병이 있어야 주여 그렇게 찾지. 너 로마 시민권자지.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 너같이 뛰어난 게 많잖아. 너 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너 좀 겸손하라고 내가 이 병 주었으니까 알았지? 너 약할 때 강함이야? 알았어? 네. 그리고 그만해서 아멘. 야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도 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 응답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기도 응답일 수가 있다. 아멘. 내 몸이 건강해야만 주의 뜻입니까? 아니요 내가 병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 원하는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에는 나의 몸이 약하고 병이 있는 것이 부끄럽고 말하기도 싫었지만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약한 것들과 궁핍과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긴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한대요.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위한 내가 된다. 이게 바뀐 거잖아요. 아멘.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변화받는 거거든요. 변질되면 망하지만 변화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말고 주님이 원하는 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된 확대는 증거잖아요. 세 번째 확실한 피조물된 증거는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선택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성도라는 복수 명사 자체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헬라어로 보면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이 여성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래서 전도와 양육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는 양육을 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없다? 그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일 뿐이에요. 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별거 다 이름을 가졌어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십시오.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선택권을 조카한테 먼저 주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고 물이 많고 목축하기에 그 다음에 농사짓기에 안성맞춤이라. 그래서 삼촌 나 여기 이 땅 내가 가질게요. 그럼 가져. 그 좋은 땅은 지가 다 차지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나쁜 거 그냥 나머지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가 성행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롯이 딸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동침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요. 롯과 롯의 처를 손잡고 끌어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읽을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래. 나로 인하여 저 불신 세계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내가 건져낼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한 거지, 그들의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못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45명, 40명, 10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3번, 4번, 5번 막 계속 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였나? 그래서 남의 집에 2층에 이제 60평을 얻어가지고 있을 텐데, 어느 날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달동네에서 나오는 조한혜라는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여서 인사하다가, 아니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잠깐만 남으세요 남겨놓고 다 인사 끊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못 살겠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요 간암 말기 환자예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의사 만나보니까 불가능하답니다. 요새 합병증이 와가지고 복수도 차고 여러 가지 막 없던 병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몸도 너무 허약한 데다가 여러 가지 병들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한 달 이상 못 넘긴다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집에서 인병이나 다 자르고 모시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서 죽도록 내버려 둬야지 집으로 모시고 온 게 뭐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길래 아유,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특별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특별기도가 뭐예요?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당연히 골라잡아서 해? 그래서 그 금식하면 며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난 몰라. 그냥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 영혼 맨날 과거에 술 마시고 이제 나쁜 짓 하고 맨날 그랬고 그랬으니까 담배 피우고 그랬으니까 그 영혼 세상 떠나기 전에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그냥 할래요. 한 3일 할래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휴대폰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전화만 있는데 정심을 먹고 있는데 또르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받았어요. 누구세요? 나 조 집사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더러 우리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라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 할 거거든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 한번 해봐봐.
꼭 어려움 당하면 사모님 끌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재요, 금식을. 그 우리 사람이 이제 할 일도 많고 스케줄도 많은데 갑자기 제안을 받고 오니까 황당하니까, 아이고 갑자기 좀 나 3일 금식 어렵고요,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한 끼씩만 동참할게요. 내가 아침 한 끼씩만 그냥 금식할게요. 집사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요. 그거 이제 끊더라고요. 나 옆에 이제 들었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나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 밥 없고 내 밥만 갖다 놨어. 근데 내가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처먹겠어? 아내는 굶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안 먹을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금식이고 나는 굶식이야, 굶식. 아내가 이제 안 먹는데 남편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 내가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억지 금식을 3일 하고, 우리 집사람은 정식 금식을 이제 한 개씩 하고, 우리 조 집사람은 완전히 3일 금식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이제 수요일 날까지 끝났으니까 목요일 날 죽어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위로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 집사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위로 신방을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은 숨을 쉬는데요,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복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제 이게 누르니까 막 이렇게 막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배는 남산처럼 불러 있는데 얼굴은 그냥 피골이 접혀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이제 황달을 지나서 흑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숨을 쉬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숨을 쉬는데 뱃속에서 썩어 있는 그 창자들이 막 이 호흡으로 나오는데 막 악취가 나오는데 막 코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저 어디 가릴까? 이 찬송 부르는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 찬송이 주 저를 외면하시면, 그렇게 내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쏟아져서 울고 있는데 환자가 우는 거예요. 야, 말은 못해도 귀는 뚫려서 다 듣고 있었나 봐. 그런데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목사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혀가 굳어서 말은 못하지만 귀는 뚫려서 들은가 봐. 그리고 이 찬송을 듣고 우는 걸 보니까 전날 회개하는 것 같이 막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감이라는 게 왔잖아요. 영감, 할머니의 반대 말고 영감. 이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집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집 아들도 울고 딸도 울고 조집사도 울고 다 울고 환자도 울고 다 우는데, 이제 울고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그 배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싶어가지고 배에다 손을 얹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온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에서 눈물, 코에서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끊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또 한 3일 또 지나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그 조집사님을 또 만났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근데 얼굴이 환하게 피었어.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날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에서 나 이제 신방 것도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이 신방하고 난 뒤에요, 우리 남편이요 말은 못하는데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이 밑에다가 뭐 그릇을 갖다 대라고 막 옷을 벗으라고 막 춘영을 해서 옷을 벗겨가지고 밑에 무슨 대야를 갖다 댔는데요, 막 썩는 송장 썩는 냄새 같은 그냥 오줌을 눕기 시작하는데, 오줌을 눕고 누우면 배가 꺼져가지고 지금 눈을 떴대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던 배가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난대요. 한 3일 동안 소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신방 오란 말도 안 했어. 내가 오후에 가봤어.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울어버리잖아. 나를 보자마자. 나도 그 환자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 죽었던 나사로 썩는 냄새가 났는데 주님이 살려줬네. 나사로의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네. 의사가 포기한 환자를 주님이 살렸네 막 생각나니까 나는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냥. 근데 이분도 감사해서 울고,
두 주가 지났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온 거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옆에 구멍가게 하는 함영자 씨, 뒤에 사는 김재순 씨, 옆집에 사는 이옥자 씨, 세 가족이 다 나왔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해오롱 교회 가면 한 병이 낫는다. 다 나는 게 아니요. 어쩌다 한 사람 낳쳤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나는 금식도 안 하고 금식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함께 금식을 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참여를 하고 했더니 주님이 이런 영광을 주셨네. 여러분, 전도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뭐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된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표적은 있잖아요. 표적이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남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아멘. 바람은 안 보여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어떻게 바람이 존재를 인식해요? 바람이 나무 가지 사이로 지나가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네? 현상을 보고 바람이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더 강한 바람이 물체를 스치고 나면 슈소리 나고 바람이 세게 부네? 바람은 안 보이지만 소리를 통해서 나무 가지 흔들림을 현상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안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표적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표적이 나타나느냐? 전도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일에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입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은혜 받고 혼자 날라라 따따다 혼자만 기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안 믿는 불신자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네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지금 닮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 교사, 셀 리더, 기관장 왜 세웠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건 본절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렇게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약한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라고 직분자 세웠는데 왜 감투만 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한 나무는 주님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2025년 한 해를 살 동안에 주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미 믿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 주인은 하나님, 나는 관리자. 아멘. 관리를 뭐 해야 되냐면 첫째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시간 관리.
시간을 이제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지금이 몇 시야? 4시가 다 돼가네? 다음엔 5시고 그 다음에 6시겠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의 이 크로노스 시간 중에 카이로스, 즉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시간은 나는 몇 시간이나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TV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연속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고쳐야 돼.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텔레비 본 시간이 어디 있냐고. 뉴스는 볼 수 있겠지만, 왜냐면 세상 뭐 돌아가는 얘기 알아야 되니까. 연속 방송 보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럼 안 되지. 우리는 24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 중에 카이로스 시간, 즉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런 카이로스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세상을 말해요. 천국 가서 이제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는요, 사람 관리예요. 사람 관리. 우리 교회가 한참 막 부흥이 막 이렇게 됐을 때 막 한 주일에 몇십 명씩 등록하고 할 때 보면은요, 하여튼 성도들이, 직분자들이요,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맡겨놓으면 그 반을 막 부흥시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순주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담당하는 교사가 어느 주일날 신방을 갔다 오더니 밥도 안 먹고 그냥 본당에서 혼자 계속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순주 선생님 왜 울어? 그랬더니 몰라요. 신방 갔다 오더니 자꾸 우네요. 궁금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울고 있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내 방에 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속상해서 울었어요. 속상한 게 뭔데 말해봐.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배가 부흥시키려고 자기 반 초등학교 4학년 여자 반을 배가 부흥시키려고 자기 반 친구들을 1명 이상씩 전도해 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좋은 아이가 자기 반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를 전도했는데 불교 집안의 아이를 이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하도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 나오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우리 불교 집안인데 너 교회 나가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망조도록 하지 마. 그리고 이제 타일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오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좋은 말로 너 말할 때 아빠 말이 우습게 들려? 막 하면서 이연전연하면서 때렸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느냐면 실신할 정도로 때려버렸어요. 아빠 말씀 안 듣는다고. 근데 이제 아이가 실컷 얻어맞고 이제 그날 이제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결석을 하니까 이순주가 신방을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고 코피 흘리고 그리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유순주 교사를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면 너는 목사보다 낫다. 상도동에서 나오는 박 집사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지 말는데 다닌다고 술 먹고 와가지고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이 고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귀가 먹어가지고 들리질 않아. 그 정도로 얻어맞고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집사를 위해서 내가 금식한 일이 없는데 너는 어쩌 네 반 아이가 얻어먹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3일 동안 금식하냐? 가인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으로 너 같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나 봐. 고마워. 그러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다윗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은요 원래 외모로 볼 때 자기 형들처럼 뭐 엘리압이나 삼마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미남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네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란다. 왕이 될 만한 사람 집으로 오게 해. 그랬을 때 다윗 하나만 제기하고 7명을 다 집안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때 다윗은 제기시켰어요. 그런데 기름불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면 아니에요. 야, 다 아니랜다. 아들 또 없어? 저 둘이서 양 지키는 우리 막내 아들 했는데 그 데려왔더니 이가 그니 그랬어. 아멘. 야, 외모로 볼 때는 왕감이 아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요, 2m 98cm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와 맞짱 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찾고 그곳에 갔었잖아요. 근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니까, 야, 어른도 못하는데 네 애가 무슨 싸움머리 안 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옮겨가면 내가 물면해가지고 맞박을 쳐가지고 양을 지켰어요. 오늘 저놈의 새끼 짐승 새끼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싸우잖아요. 그때 겨울에 가가지고 조약돌 몇 개 주웠지? 5개. 성경 읽어봐라. 5개. 그때 골리앗한테 던졌는데 몇 개 던졌어? 하나 던졌어. 몇 개 남았어? 다윗도 4개 남았어. 골리앗 장군 앞으로 4명 더 나타나면 다 죽일 수 있어. 이야, 유순주 너는 바로 다윗이야. 너 같은 자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 생각해. 나중에 이야기가 커가지고요, 목사님, 산모님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순주와 같이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불신자, 불교 신자, 전도한 아이 얻어맞았다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거예요? 있으나마나는 그냥 걸림돌로 인생을 살지 말고 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린 목동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요. 아멘. 어른도 감당 못하는 골리앗 장군을 어린 목동 소년이, 아직 티네이저, 아직 10대 소년이 때려잡잖아요. 제가 어디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그걸 갔더니 케냐에 갔는데 마사이족이라고 있더라고요. 마사이족은 원래 붉은 천을 두르는 이제 유목민이거든요. 그런데 비쩍 말하는 흑인들인데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거기 마사이족 70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내가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제 민속촌에 이제 한번 가봤잖아요. 근데 그 민속촌에 전통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인식이 그 남자에게 있어서는 성인식이 인생 일대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은 뭐냐면 만 16세가 되면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장가를 그 동네에서 보내줬는데 조건이 있어요. 표범이나 사자를 잡아와야 돼요. 그래야 사나이로 남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표범이나 사자를 잡아오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30살 돼도 아직도 아이예요. 어른으로 취급을 못 받아. 어른으로 취급받으려면 사자나 표범을 잡아와야 돼요. 그 잡는 방법이 뭐냐? 물풀의 나무로 된 이게 이제 그 두개골이 있어요. 이제 짐승이 골이 2개인데 이게 2개 골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급소예요. 한 방에 팍 치면요, 여기 급소를 얻으면요, 골이 빠개지면서 죽어버린대요, 사자가, 표범이. 근데 그거 한 방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내가 그거 가져왔어요. 하나 사갖고 왔어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쇠덩이처럼 무겁더라고. 45 정도 됐는데 끄트머리 뾰족한데 팍!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예?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표범이나 사자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거 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예쁜 처녀 15명을 딱 세워놓고 내가 하나만 골라. 그래가지고 장가가는 날이래. 그래서 그날은 최고의 영광의 날이고 어른으로 인정받는 날인데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 마사이족들은. 여러분, 미개한 것 같아도 거기 흑인들이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맹수를 한 마리 잡아와야만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네요.
아멘. 무슨 고난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그래? 여러분 죄 없이 고난 당하거든. 아이고 또 한 건 있겠네. 큰일 하나 생기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해야지.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을 해? 원망하다가 다 망해. 감사하다가 큰일이 벌어져.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욥처럼 좀 그려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성까지 나오리라.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쳐봐. 그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입이 방정이네.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에?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도 오네요. 그러나 평에는 얻어맞아야 잘 되는 것처럼 나는 고난 때문에 주여 더 찾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받아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지.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되돌아서지 않게 찬송만 부르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멘.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대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바 되는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들어 쓰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겠습니다. 주여.